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임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복주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6월은 무슨 달일까요? 6월도 잘 아실 겁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신 분들의 그 희생과 공로를 기리고 또 보답하고자 하는 날이 바로 달이 6월 호국의 달이고,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정말 많은 우리 선진들 또 그런 분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자유와 또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국의 달을 또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도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와 함께 이 호국 용사들 또 희생하시려는 분들 가운데 생존해 계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들을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국가 유공자나 또 보훈에 해당하는 분들 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아주 시시하지 않고 정말 좋은 선물을 이렇게 이 단체와 함께 미랄 선교단과 함께 보내드리게 될 것입니다. 동가홍상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쉽게 말하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그런 말입니다. 값이 같거나 시간과 노력이 같다면 이왕이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똑같은 제품이라면 좀 더 싼 것, 또 같은 돈이라면 좀 더 좋은 것을 사람들은 품질이 좋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것도 있어서 인터넷으로 쳐보면은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 차가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행기 티켓을 끊든지 또
뭐 텔레비전을 산다든지 등등 이렇게 다 웬만한 것 비교가 되어서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저렴한 것을 사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당 시원하시죠? 예, 15년 만에 교회 에어컨을 전면 이렇게 교체해서 완전히 공사가 끝나진 않았지만 이렇게 다 에어컨을 교체해서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그 장로님들이 한 7업체 정도 이렇게 견적을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똑같은 제품과 똑같은 공사인데 5천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엄청나죠? 예, 같은 제품, 같은 교회 시설인데도 가장 많이 견적이 들어온 업체와 작은 업체의 차이가 5천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당연히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 더 나은가? 어떤 선택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좋은 선택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 하나를 이렇게 작은 걸 살 때도 꼼꼼한 분은 비교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또 살려고 하고 팔 때는 또 이렇게 팔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합리적인 분이세요.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너무너무 합리한 분이셔서 한번 비교해봐. 그리고 나를 믿을만 하면 믿어라. 무조건 믿으라고 폭군처럼 그렇게 요구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 교만과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으로 잘라지는데 남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10덩이가 떨어졌고 겨우 2지파만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 똑똑한 것 같아도 한번 매를 맞고도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한번 겪었으면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2번, 3번, 심지어는 평생을 반복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고 그 중에 12지파 중에 2지파만 겨우 얻었는데 그것도 은혜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르호보암을 버리지 않고 2지파라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잘 되는 게 그냥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만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지니까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좀 살만하고 잘 되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만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어지고 심지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이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본받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평안해지면은 그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신 모든 것들을 선용하기보다는 점점 더 육신적인 것, 심지어는 죄악된 것으로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가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과 또 아빠, 엄마 영향이 그 가족에 심각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온 국민들이 다 르호보암을 따라서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반역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이 아니었다면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젤렌스키가 아니었다면 도망가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연하게 지도자가 앞장서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지금 러시아를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지도자가 시진핑 아니었다면, 미국의 대통령이 이전이지만은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북한의 지도자가 정말 좋은 지도자로 바뀐다면 여러분 나라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배반은 온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왕인데 몸을 굽혀 여호와 얼굴을 땅에 대니, 하나님 앞에 왕인데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굽혀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다 보고 있습니다. 또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여호사밧도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본받아서, 그래도 온 유다가 다 그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반대로 이 유다 왕 므낫세는 유다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데요, 유다 왕 므낫사가 이 가증한 일과 악한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다. 가장 악한 시대가 언제냐? 므낫세 시대. 왜? 왕이 가장 악했습니다. 지도자가 가장 악했습니다. 회사에서 CEO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혹시 경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이, 남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빠 엄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교사들이 중요하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중요합니다. 셀리더들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니, 이건 육신적인 노릇은 그냥 애굽왕이 국제정세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치러 온 것인데 하나님의 채찍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시고,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삶의 일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 치고 온 것은 국제정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여러분, 좋은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단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당하고 힘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선용하고 악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잘 받아들이면 좋지만 못 받아들이면 점점 그 사인이 강해지고 고통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길어집니다. 짧게, 작게 주실 때 잘 포착해야 합니다.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 숙, 구스 사람, 구스는 이디오피아, 리비아, 애굽, 또 숙은 유다의 남쪽에 사는 그 종족들인데 성경학자들은 용병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애굽만도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고 리비아 또 이디오피아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떼거지로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에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적들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남쪽으로부터 하나하나 정복해 오더니 수도인 예루살렘도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풍전등화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사인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한번 불순종하다 호백에 얻어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그 회복과 은혜를 더 악용해서 더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더 죄악되게 사용할 때 하나님의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쓰나미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여기에 애굽이 주도가 돼서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에 노예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노예살이하는 그들을 최래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는 짓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짓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을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 다시 애굽 사람이, 이제 애굽이 쳐들어와서 애굽에서 끌어내 주셨는데 불순종하고 악용하니까 애굽이 달려옵니다. 이 애굽은 사단의 지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싫어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어둠의 애굽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합리적인 분이세요. 제가 이제 59년째, 60년 가까이 믿어가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세요. 이것도 경험해보고 저것도 경험해봐서 네가 선택해.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 여러분 존중하는데, 그게 멸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남쪽부터 쭉 밀고 들어오니까 쫓겨서 비상 걸렸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아멘.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배반하고 내가 준 모든 은혜와 기회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악용하고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은혜를 주면 줄수록, 복을 주면 줄수록 멀어지니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나님 손에 벗어나면 여러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애굽의 손에,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모였을 때 여기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이게 들었습니다. 이때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거든요. 함께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 일상에서도 말씀을 통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신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포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와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 양심 속에 말씀하고, 내 감정 속에 말씀하고, 상황 속에 말씀하세요. 자식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남편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아내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또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온 인류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이러스 그놈들이 저지르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음성,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를 깨닫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당신이 옳으십니다. 함께하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거의 없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상 단 한 번도 사람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 또는 자업자득의 문제. 근데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다행히 그들이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방백들과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네, 우리가 자초한 일입니다. 7절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니, 사실 스스로 겸비한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옥죄오고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진단을 잘못하면 자꾸만 병을 키웁니다. 제가 작년에 디스크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 그랬느냐? 디스크가 있었는데 빨리 치료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밀어내갖고 디스크를 키웠을 뿐만 아니라 디스크의 환자가 하면 안 되는 그런 운동을 골라서 한 거예요. 빨리 치료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디스크 환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갖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푼다고. 그러니까 더 많이 망가져. 그들이 스스로 겸비한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또 그것을 해결하고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코너에 몰아넣으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냥 엎드려 절박기식으로 마지못해 회개해도 그걸 회개라고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멸하지 않고 저희를 어떻게 구원한다? 성경책 가지고 있는 책을 조금 구원한다. 조금 구원한다. 완전히 구원하지 않고, 참 우리에게 아쉬운 말 아닙니까? 그들을 멸하지 않고 저희를 조금 구원한다. 함께 해보실까요? 조금 구원한다. 다 구원하지 않고 조금만 구원하지. 왜 그럴까요? 조금 구원하지 않고 싹 구해버리면 다음에 또 반복해요. 그래서 조금 구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겨우 그냥 숨 넣을 만큼 또 열어주시고 조금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여러분, 지금 모든 문제가 완전히 다 해결된 분이 있습니까? 어떤 아쉬움도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도 없지만 혹시 그렇다면 또 뭔가 문제가 여러분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다 해결하지 않으세요. 왜?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럼 다시 안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 인간은 인류 역사상 그렇지 못해요. 함께 하죠. 조금 구원하시는 은혜. 지금 여러분 조금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진짜 끝장나게 됩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가시를 남겨두시고 지금 너에게 준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내가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똑똑하십니까? 내가 잘합니까? 하나님이 잘하십니까? 그래서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에 그러나 다 쏟지 않으시고, 원래 싹 진멸되어야 되는데 다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잘하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조금 주신 은혜라도 감사하면서 지금 주신 것을 잘 감당하면은 또 더 좋아지고 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한번 비교해봐.
무조건 억지로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게 한번 비교해봐. 너희가 애굽의 종이 되어서 애굽의 지배를 받는 게 좋은 건지, 나를 섬기는 것이 좋은 건지, 어떤지 한번 비교해보고 결정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계속 비교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하고 빠르고 편하고 행복한 길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비교해보라고. 비교해보고 선택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셨습니까? 특히 인생을 좀 50년, 60년 이렇게 70년 사시는 분들 살아보니까 어느 길이 옳은 길이고 좋은 길이고 또 정말 여러분 최상의 길이었습니까? 그들이 시삭이 종이 되어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고 좀 남겨둔 이유가 불순종하면은 그 삶이 어떤지를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삭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유다를 정복합니다.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다윗 때 솔로몬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방패를 금으로만. 여러분, 인류 역사에 방패를 금으로 만든 그런 나라들이 있겠습니까? 이거 전시용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 다 빼앗기고 르호보암이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다. 성경의 놋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금으로 방패를 만들 만큼 영육간에 번영을 주셨는데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나라가 둘로 짜게지고, 그래도 또 은혜 주셨는데 은혜 주니까 또 배반하고 다 빼앗기고 놋으로 방패를 만들고. 자, 그러나 12절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원래는 전멸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선한 일도 있으므로 노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를 섬기는 것이 더 나으는가? 우리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세요. 아주 합리적인 분이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한번 겪어보고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선택해.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배사 할 때 위하여, 뭐 회사를 위하여, 또 뭐 프로젝트를 위하여, 뭐 누구를 위하여, 뭐 나라를 위하여 등등.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또 살아갑니까?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없다. 무언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여러분, 아빠, 엄마, 얼마나 참 그 모습이 아름답고 사실 숭고하지 않습니까? 자식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또 더 큰 직장을 위해, 사회를 위해, 조국을 위해. 현충일 한 달 동안 왜 이 현충일 또 보훈의 달로 정합니까?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그도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는 이런 사람,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이 범위가 넓어질수록 인류를 위하여, 이런 사람 온 인류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존경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경을, 자기도 존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은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범위가 자기를 벗어나서 외향적일수록, 그리고 그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를 위하여, 정말 이 세상에서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무엇을 위해서 노벨상 최고의 상으로 칩니다. 정말 위대한 삶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아버지시고, 그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온 인류를 다 합친, 아니 역사상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그분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절대적인 주권자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위하여는 함께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분에게는 전혀 이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말은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많이 어둡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밝으면 밝을수록 이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가치인지, 아까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 점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기적으로 나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자식도 안 하려고 그러고 오직 나. 가족을 위해서도, 본능적으로 가족을 위해서도 살아도 좋은 부모라고 인정받고, 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인류를 위해서 그가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까 말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가장 인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냐 나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밖에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 대신 내 밖에 우상을 섬기든 뭘 하든 그것도 결국 나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나냐예요.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예요. 이 세상에 많은 귀신들, 잡신들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출세를 섬기고, 그거 다 나를 섬기고 내 욕망을 충족해 주는 존재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많은 것 같아도 딱 둘이에요. 하나님이냐 나냐. 그래서 너를 위해서 사는 게 가장 너에게 좋은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너에게 좋은지, 모두에게 좋은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해.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의 특징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대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내 욕망을 투사시키는 것들입니다. 부귀, 영화, 쾌록,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의 성공, 이런 것들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위해 사느냐 생명을 위해서 사느냐, 그게 아니라 목숨과 생명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 목숨을 위해 사느냐 생명을 위해 사느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세요. 목숨을 위하여, 목숨, 우리의 이 육체.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관심,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이거예요. 얼마나 더 좋은 물질적인 거, 큰 집, 좋은 차, 좋은 옷, 음식도 얼마나 더 맛있는 거, 온통 사람들이 점점 찾는 게 편한 거, 좋은 거, 더 고급진 거, 명품, 더 좋은 장소,
점점 모든 세상의 것들이 점점 럭셔리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목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가장 좋은 거. 무엇을 입을까? 명품, 옷, 그런 명품 백, 가장 좋은 그런 차들.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은 온통 한마디로 의식주, 육을 즐겁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돈이 해결해 주는 거죠. 돈은 여러분 우리의 목숨의 삶을 참 풍요롭게 해주고 고급지게 하고 편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돈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돈 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만 돈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돈 안 하나요?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아무리 채워져도 점점 병들고 황폐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세상을 파괴해 나가는, 그래서 혼자 모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파괴하고 자기도 파괴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하고 쾌락은 얻을 수 있지만 행복과 평안은, 진정한 기쁨은 얻지 못합니다. 진정한 안전 주지 못합니다. 생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을 이루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과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목숨과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관심이 거기에 너무 좀 이렇게 몰려 있다면 좀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제일 맛집이 어디야? 제일 좋은 게 뭐야?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되면 더 중요한 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것도 좋지만 맛없는 거 먹어도 맛있는 인생이 얼마나 좋습니까? 단무지 하나만 먹어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고요, 김치 하나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돈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천만에. 돈은 점점점 우리를 옥죄게 돼 있어요. 돈이 몸에 많은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영을 옥죄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보세요, 성령 안에 있는 의로움이 있어야 평강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습니다. 불의 속에는 불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쾌락, 파괴적인 암적인 쾌락이 그 인생을 갉아먹고 결국은 멸망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기쁨이 가득한 생명. 좋은 것도 좋지만 안 좋은 것도 좋고, 감사한 것도 좋지만 고난도 감사하고, 빛도 좋지만 어둠도 좋은 감사한,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단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생명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영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진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정말 받고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목숨에 육신에 필요한 것도 풍성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잘 섬기면 밑에 건 따라오는, 더하여지는, 부과되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도 우상에 불과합니다. 정리해 보면은 목숨 안에는 생명이 없지만 생명 안에는 목숨도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영과 육 가운데 영을 선택하면 영과 육 모두를 얻게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한 노회 임원 수련회, 저도 이렇게 임원이 되어서 이렇게 다녀오게 됐습니다. 2박 3일 동안 어떤 젊은 분이 저희 팀 전체를 이렇게 안내해 주었는데 이게 뭔가 다르더라고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겸손하고 따뜻하고 정말 죽게 하듯이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저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남다르게 이렇게 섬길까, 우리가 뭐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거제도로 갔는데요, 이 거제 한 교회 부목사님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에 함께 한 테이블에 이렇게 앉게 되어서 이렇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어디서 오셨냐고, 서울 서대문에 왔더니 제가 서대문에서 좀 살았다고. 그래요? 서대문 어디에 살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전과를 말하듯이 저 서대문 연대 다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대 다닌 거를 무슨 전과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요? 네, 아주 가깝습니다. 연대 무슨 과에서 공부하셨나요? 연대 경영학과를 공부했답니다. 연대 경영학과는 여러분, 서울대 웬만한 과도 갈 정도로 좋은 학과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지금 거제, 워낙 크잖아요. 거제도가 산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서 11년을 지금 부목사로 있다는 겁니다. 11년째. 아니, 저 정도 스펙이면 서울에 얼마든지 대형 교회,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오라고 할 때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거기서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님과 권사님이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자기가 잘했다고 했지는 않지만 전에서 거창고등학교라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어, 거창에. 거기서 공부했는데 진로 놓고 고민할 때, 여러분, 한국 교육사의 위대한 스승, 이 거창고등학교에 전성은이라고 하는 교장이 계신데, 이 지금 그 부목사님의 카톡에 제가 지금 이런 설교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얼마든지 편한 길, 또 여러분 큰 교회 정말 이렇게 사례도 많이 주고 또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곳에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창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이렇게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영이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목사님의 가족에 아직 40이 안 돼 보이던데, 아내도 있고 이렇게 예쁜 아들도 딸도 있습니다. 아니, 서울에 와서 대도시에, 또 보통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로 큰 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든지 서울의 큰 교회들께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이 고등학교의 전성은 선생님,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죠. 이 거창 조그만 소도시에 이 전국에서 인재들이 몰려가는 학교입니다. 이 책을 다음 주면 교회에서도 사실 수 있을 텐데, 거창고 아이들이 직업을 찾는 위대한 질문. 이 전성은 선생님이 어떻게 직업을 선택할지 10가지 지침을 줍니다. 10계명이에요. 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라.
여러분, 서러울의 대형 교회들은 모집하면은 앞을 다투어 지원합니다.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와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들을 군대 가기 전에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YM이라고 국제 신앙 아주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단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거기에 보냈습니다. 두 아들을. 정말 카드빚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6개월 동안 거기서 배우고 이제 마지막이 아울리치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곳에 아주 가장 빈민촌을 다니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선교하는데 거기 갔다 오더니 우리 큰아이가 그 고아원에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라고 그런 거 배우라고 보내놓고도 진짜 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철렁하더라고요. 그게 부모 마음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은 여기 이 학교 보내겠습니까? 우리 2주 전에 개교된 그레이스힐 비전스쿨이 바로 이런 정신과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들 이렇게 교육하는 거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하지 못하면은 우리 학교에서 물들기 전에 빨리 자퇴시키는 게 좋습니다. 감염되기 전에 빨리 자퇴시켰어요. 그레이스힐 비전스쿨은 탐욕학교가 아니라 비전스쿨. 네가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삶. 그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의 선택은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명함을 주면서 저희 교회 속된 말로 좀 스카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저 그런 걸 모르고, 그리고 명함을 주고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듣고 부끄러워져서 언젠가 서울에 한번 오시면 밥 한번 살게요. 그리고 입에 쑥 넣고 말았습니다. 오라 그러면 안 될 거, 유혹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목회자 중에도 큰 교회만 찾고 또 대도시의 교회를 찾는 뿌리가 병들고 썩은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 자신도 그런 썩은 생각을 가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5살에 경기도 구리 촌놈인데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제대하면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벗어나서 저 강남의 대형 교회, 누구나 그런 대형 교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배우고 앞으로 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 야망을 품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전역하고 아버지께 인사드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아버지 교회를 떠나서 저 강남의 큰 교회 가서 거기서 배우면서, 그 말은 생략했지만 큰 교회에서 큰 목회를 배워서 크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 말은 마음속으로만. 그때 아버지께서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저의 선생님은, 저는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제 의사와 관계없이 가장 작은 교회, 가장 먼 교회를 보낸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25살에 왔습니다.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왔습니다. 왜? 이미 아버지가 박아놓으셨어요. 그리고 겨우 1년 채우고 또 2년 채우고 다시 또 제가 원하던 대로 큰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교회 있어라. 그래서 있다 보니까 이제 올해 35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 그때 그 순종보다 더 좋은 순종이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때가 가장 정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해서 왔지만, 그 억지로 순종이 제 인생 최고의 빅히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넓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대도시에 서울에 오면 나쁜 목회자고 지휘학이 있으면 다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교회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역자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많은 학교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인성전원, 온갖 어린이집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아까 그 10계명과 반대되는 쪽으로 그렇게 가이드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부모들이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말로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실상은, 진짜는 어떻게 밀어붙입니까? 아까 그 10계명과 반대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교회 와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회가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가라. 아까 거창고등학교에 그분도 서울대를 나온 분이에요. 거창 그 시골은 그 옛날에 40여 년 전, 50여 년 전에 가서 평생을 그 학교에서 평교사로, 나중에 교장이 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 위대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들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결국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고 복된 문이고, 결국은 좁은 문이 가장 넓은 문. 그때 35년에 저에게는 정말 가장 좁은 문이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순종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억지로 1년만 6개월 때우자고 왔거든요. 6개월 딱 때우고. 제 인생에 이보다 더 넓은 문은 없으려고 확신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넓은 문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3년 코로나 팬데믹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교회 나오시면 제가 그래요. 왜 나오셨어요? 지금 나오시면 안 되는데 나오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엔데믹이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온 세상 천지 다 다니면서 이제 당연히 여러분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함께 공동체가. 편한 예배, 쉬운 예배. 지금 그래도 오늘 한 70% 정도 코로나 이전에 꽤 나오신 것 같은데 30%는 어디 계십니까? 이제는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성가대 저렇게 많이 비어 있어요. 우리 교인 수가 많은데, 물론 예배 가운데 이것저것 많이 봉사하는 분도 있지만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이 비어 있습니다. 교사의 자리도 비어 있고 각종 봉사의 자리도 비어 있고, 내가 하려고만 하면.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명함을 주시면서 몸에 문신도 막 그러셨던데, 제가 듣기로 이건희 회장 영어 통역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교회를 아주 조금 어쩌다가, 근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들이다가 나왔는데 명함을 주면서 강남에서 영어학원 원장이신 것 같아요. 목사님, 무엇인지 시키시면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자꾸만 넓은 길로 가려고, 쉽게 말해서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성경과 다르게 넓은 길로 가십시오. 교회에서도 결국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그렇게 욕망 학교가 되어버린다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살피시고 여러분 조금 더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13절 24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다 그랬더니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까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마음으로 말로는 들어가는데 몸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들어가야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하죠. 몸이 들어가야 진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지금 대면 예배 오셨잖아요. 비대면 예배도 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끊을까, 지금 주일 라이브를 끊을까 이렇게 고민도 하지만, 그렇게 치사하게 하지 말자. 또 해외에서 듣는 분도 있고 불가피한 분도 있잖아요. 애들도 아니고 유튜브 딱 끊어버려서 오게 하고, 그게 너무 좀 유치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또 나오는 분은 또 뭐고, 또 그렇게 끌어내는 교회는 또 무슨 교회고. 그냥 투자.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출장 간 분도 있고 해외 계신 분도 있고 하니까 몸으로 들어가는 거지 마음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쓰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 적은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으로 구원받은 자는 많은데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작아요. 말로만, 옛날 어떤 목사님 주둥이만 천국 간다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니까. 그리고 이 골만, 두뇌만 천국에 가요. 이 좋은 타이밍에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기준은 어느 것이 더 편한가, 더 빠른가, 더 많은가, 더 높은가, 또 돈을 많이 버는가, 이게 다 잘못된, 여러분 마귀로부터 오는 기준이에요. 올바른 기준은 시작. 어느 것이 더 옳은가, 어느 것이 더 선한가, 값진가, 더 나은가, 더 높은가, 복된가, 그 중에 하나가 더 좁은가, 더 힘든가. 출발이 더 옳은 것은 더 힘들고, 더 여러분 힘들고 낮은 길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 잘못된 기준을 다시 한번 물어야 돼요. 어느 것이 진짜 더 편하냐, 어느 것이 진짜 빠른 길이냐, 뭐가 진짜 더 많은 길이냐, 정말로 높아지는 게 뭐냐, 어느 것이 진짜 영원한가. 마귀는 가짜 편한 거, 가짜 빠른 거, 가짜 많은 거, 가짜 높은 거,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봐. 그래서 네가 선택해. 어떻게 사는 게 너희 인생에 가장 정말 행복하고 편하고 빠르고 복된 길인지. 지금까지 짧으면 짧은 만큼, 또 중년이면 중년만큼, 노년이면 노년만큼 우리가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좀 힘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좋은 인생임을, 그리고 자녀에게도 후대에게도, 여러분 자녀에게도 확신하고 그렇게 가르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장 위대하게 살게 하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